2025년 10월 10일 월요일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에스라가 귀환할 때 기원전 458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에스라 7장에서 보시면 그는 왕의 귀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귀환합니다. 8장에서 이제 그 명단들이 나와 있는데 7장은 이렇게 귀환하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미 다 재건되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 갱신, 영적 부흥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왕의 그 입장에 봤을 때 이전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잘 세웠는데 왕의 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아마 확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왕실의 목적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세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 4장에도 아닥사스다가 등장하고 지금 7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동일 인물이다, 다른 인물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성경을 보면 종종 성경 인물들을 원래 본명을 쓰지 않고 별명을 쓰거나 후대 성도들이 그들에게 붙인 호칭을 쓰는 경우도 있고, 같은 이름이라도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본명이 아니라 별명을 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라는 뜻은 진리의 수호자, 선한 이름의 신의 이름으로 쌓아놓은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을 보면 원래 본명이라기보다는 후대에 그에게 붙여진 그런 별명과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조선시대 때 세종 대왕 했을 때 누가 태어난 그 아이에게 대왕이라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대에 붙여진 이제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에스라, 다니엘, 에스더 같은 성경을 보면 페르시아 왕들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본명이라기보다는 별명이거나 후대인들이 붙인 호칭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 칙령 조서를 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보시면 14절 이하에 보면 귀환할 때 많은 특혜와 또 어떤 재물을 주게끔 되는데, 그걸 보면 당시에 이 왕이 이 학자 겸 에스라였던 이 친구에게 많은 특혜, 그와 돈독한 사이였다는 것을, 그를 신임하고 그에게 명령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와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특이한 것은 보니까 7 자문관도 등장합니다. 이들이 동행했다라기보다는 왕과 더불어서 각 분야에서 잘 알고 있는 자들 혹은 통치자들에 통하여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갖고 갈 은금과 어떤 모든 물품에 대하여 네가 마음껏 쓸 것을 그렇게 이제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 학사 에스라에게 큰 특혜를 준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네, 21절 말씀 보시면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노라.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이제 그 에스라와 함께한 그 일행들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라 바로 강 건너편에 있는 창고지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 근처에 있는 이 페르시아의 총독들에게 준 그런 조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은금과 또한 물품과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줄 것이고 24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님 아주 구체적으로 왕이 알기에는 잘 모를 텐데 왕이 그만큼 세밀한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떠한 성전을 그들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변 총독들도 그와 같이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왕실의 보존을 위하여 왕실의 안녕을 위하여 이 예사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잘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어질 말씀 25절 26절은 에스라에게 주는 명령이죠.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상당히 특이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그 법을 따라 재판관을 삼고 그 법을 배우도록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등을 세워서 재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연상시키죠. 26절 말씀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을 재판하고 형벌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왕이 에스라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적인 특혜와 은혜를 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7절, 28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돌아오게 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에스라와 왕의 독특한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볼 수 있지만 그 관계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왕의 특혜를 받은 것을 앞절까지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이 에스라가 왕에게 감사도 물론 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하고 감사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긍휼을 베풀고 성전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인도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마도 이 에스라가 왕의 큰 신임 받았던 학자였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리더였기는 했지만 정도에 지나치게 왕의 호의나 특혜를 누리게 되죠. 이 특혜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고 세상나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에스라와 그 일행들에게 바로 왕의 특혜를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도를 특별한 위치에 올리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에스라와 비교되는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를 세상에서 특별한 위치에 세우시는가? 그 목적은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기 위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특별한 위치에 오르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오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위치를 오르기를 사모하는 것은 세속적인 삶이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됨을 사모하고 현재를 성실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사용되기를 소원하는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